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오를 가짜, 미워할 증자 해가지고 이 미워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앞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상이죠. 멸망의 가증한 것,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먼저 섬기던 우상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이전에 섬기고 이전에 따르던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 내가 추구하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따르던 이유가 뭐냐면 우상들은 전부 다 현세의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래서 내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줄 도깨비 방망이를 따르는 겁니다. 다산의 신 아세라, 풍요의 신 바알. 그러니까 내가 자녀 많이 낳고 내가 수확 많이 거두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던 삶이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풍요와 다산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거지요.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금 이제 불벼락이 내리쳐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그걸 떠나라.
그럼 내 생명을 건지는 일이죠. 그런데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요로운 생활, 그 편리한 생활, 그게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된 것이죠. 롯의 아내가 그랬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뭐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집트에서 생활이 그렇게 안락하고 편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라 할 때에 거기에 중다한 잡족들,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왜 따라 나왔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고달프니까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 하나만 계속 먹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먹는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배라 이랬습니다. 잘 먹는 게 자기네들의 우상이다 이거죠. 먹어봐야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거를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욕심을 부추기고 있는데, 우상을 버렸을 때에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내가 추구하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있던 삶의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다 잃어버리기 직전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나 그들이 매일 그냥 바라고만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줬잖아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거 다 제하고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자 원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상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난 그것은 왜 안 떠나니? 안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놓으라 그러지 말고 떠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열방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주변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섰을 때에 주변 나라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대단한 신이구나, 이집트에서 그들을, 그 최강대국 이집트의 손에서 그들을 빼내 오셔서 이집트보다 강한 신이구나,
그렇게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실 때 너희는 내 백성 삼았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열방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중개자,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던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게 될 때에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게 묵은 땅이라는 것, 가시덤불이라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죠. 마음밭이 묵은 땅처럼 딱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길가에 뿌린 것, 길가에 뿌린 자들, 이게 싹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죠. 가시덤불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는, 이 싹은 트지만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세상의 염려와 죄리에 막혀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단단한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걱정들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당하도록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꾸 육체의 뭔가로 증거를 삼으려 했지만,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할례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표를 내야 된다라고 육체의 증거를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각자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뭔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세상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이게 지금 영영 이방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겉으로만 표시하고 할례만 받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고 잊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집트 땅을 돌아보는 그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마음밭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우리의 삶을 향한 거울이 바로 그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보다 혹시 더 따랐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은 없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자꾸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